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농부라.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순종에 대한 의미를 좀 봤습니다. 우리가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예수님이 오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붙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진짜 순종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죄에서 구원의 비밀이 뭐예요? 대속이에요. 대신 죽음.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진짜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 우리 그사랑교회 평생의 언약이기도 하고 제 일생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어요. 이게 그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밀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뭐냐? 은혜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감정적이거든요. 이성적이라기보다. 그래서 예배를 잘못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기준을 뭘로 봤냐? 감동하고 은혜를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가끔 보면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목사님 혹시 저희 집에 왔다 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아니, 그건 감동받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 받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예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은혜 받았다는 기준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아,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메시지 자꾸 그러는데 메시지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의 환경, 내 지금의 만남, 지금의 문제, 지금의 갈등 속에 뭐가 보이냐? 답이 보여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메시지로 받는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때 실천이 나와요. 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즉, 내가 어떤 준비 속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예배라는 건 전체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즉, 이 은혜의 기준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지금 그래서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뜻이 보여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메시지로 보이죠. 이 모든 게 메시지로 보이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에 저번 주일날 임직식 다녀왔잖아요. 한 목사님 이렇게 안수하면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대표이죠.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중직자 세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목만 내놓는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중직자들이 목돈을 내놓게 하옵소서 이러더라고요. 목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그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근데 그게 그냥 들으면 꼭 중직자들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걸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교회는 맨날 돈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배 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시험 드신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물론 헌금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헌금 계획도 세워라. 이번엔 헌금에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목회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예사자 목사님들은 이 헌금하고 경제 축복하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진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에 관한 설교도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그게 목회자로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설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 은혜로 안 다가오고 뭘로만 다가오니까요? 실천으로만 다가오니까. 뭘 해야 하는구나 라는 행위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가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 순종해야 되는지 모든 일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래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자녀,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거든요. 따르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은 뭘 얘기하냐? 상태. 어떤 상태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뀐 걸 말해요. 이게 범사에 순종해야 될 근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딱 생각을 해보시면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건 내가 따라가야 될 게 분명한 거죠. 우리 수빈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른 아저씨를 막 따라가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따라갈래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면 일반적인 부모예요. 요즘 하도 이상한 부모님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부모님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뒤에 길을 따라가죠.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갔죠.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간이 불행해지니까. 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어요. 회복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서 잘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 성경 전체를 얘기한 구약, 출애굽.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뭐요? 정복하라, 가나안을 가라. 다 뭐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잘못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상한 걸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계속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가 어렵고 힘든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라는 단어는 계속 설명했죠.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말은 우상 섬기듯이 막 무엇을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다른 종교의 행위처럼 떠오르시면 정말 죄송한데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 맹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사이비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으면서 구약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받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구약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고 우상 섬기면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율법에 위배되면 죽여버리시고 말 그대로 노예 만들고 포로 만들고 끌려가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이게 순서예요. 오직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으로 시작해서 모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디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그 말을 합니다. 땅끝이 어디냐? 땅하고 끝은 분명히 틀린 개념입니다. 근데 그 끝을 어디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냐? 이스라엘을 말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지 끝난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서의 비밀인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오직의 비밀 속에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증인되리라. 증인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본 자, 체험한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자잖아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행복한 걸. 그 예술은 역사다 우리 주일날 같이 봤잖아요. 거기서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갑자기 우리대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뭐 이런 설명해요? 아니에요. 뭐 얘기하냐? 나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 이 아름다운 여행에 내가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안 행복하다. 세계복음화 못하겠죠. 안 되겠죠. 행위로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속에서. 그럼 이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냐?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기쁨,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렇다면 순종과 사랑과 관계,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이에요. 15절에 뭐라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고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순종의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요? 약속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영화를 잘 봤는데 영화 보시면 계속 뭐 붙잡고 기도해요? 자기 남편을 두고. 에스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죠. 그게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받아서 마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단단해졌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 굳은 살 있죠? 굳은 살. 그걸 의미해요. 계속 상처나서 너무너무 굳어있는 살들, 너무 딱딱해져서 계속 눌러서 딱딱해진 상태, 그걸 말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부드럽게. 은혜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죠. 여기서 나타낸다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 업, 만남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우리에게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위에 부딪히되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래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 된다. 반석을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뭘 말하는 거냐?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봤죠?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해요. 그 생명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죠.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 속의 메시지가 나한테 담기고, 그래서 내가 사실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 때마다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도 뭐가 보여져야 되냐?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의 말 부딪혀 올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뭐가 나와요? 모래 위에 집이 나오죠. 이건 뭐냐? 불순종의 결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꼭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단순히 이 말이 아니고요. 말씀이 지탱해주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지식으로 쌓고 명예로 쌓고 돈으로 쌓죠. 한 번이면 끝납니다. 돈이요. 벌기 진짜 어렵죠. 근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 옛날 왜 우리 속담에 보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옛날 말입니다. 지금 부자 망하면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무슨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게 보면 그 사연 중에 잘 살다가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연예인들 왜 스토리 들어보면 진짜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잘 살다가 뭐 6식구 7식구가 단칸방에 살았어요.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사업할 때는 어땠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사업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진짜 아무리 쌓아도 모래 위에서 쌓은 그건 한 번에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쌓은 무게만큼 여러분의 삶을 눌러요. 아십니까? 이거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면 자살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일 갖고 자살해 이럴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라니까요. 아니, 서울시장이 뭐 하나 걸렸다고 자살한다고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기일 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재지내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그 존경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짤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정치인들 중에. 그나마 우리나라 언론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순위로는 1등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땐 근대사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한다는 말을 계속 언론에서 듣는 건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웃기죠? 그분이 자살하셨어요. 이해됩니까? 무너져 버리신 거라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신조, 아무리 좋은 성향, 아무리 좋은 인간성, 리더십,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에서는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려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믿음의 강조의 비밀의 순종의 의미는 뭐냐?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이 말씀이 행동 똑바로 해라. 그래서 누가 야 나는 이렇게 행해서 믿음 있는데 너는 행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들면 넌 뭐라 말할래? 이 말이에요. 말로만 믿음 있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갖추라는 말이지 율법적으로 종교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 아니에요. 이걸 조금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가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행함이 먼저다 막 이런 식으로. 죄송한데 그럼 종교죠. 내가 하는 만큼 기브 앤 테이크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행함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니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여러분 그 단적인 게 뭐예요? 이게 잘못하면 뭘로 가냐? 외식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행했잖아요. 근데 뭘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먹을 게 없고 오면은 직업이 끊기고 그러니까 부자였던 당시의 집사들 중직자들이 다 자기 재산을 내놓았어요. 같이 먹자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눈치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안 하면 인정을 못 받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좀 걱정이 되니까 이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요만큼은 좀 숨겨놓고 요만큼만 내자 했어요. 물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재산 팔아서 조금 먹을 거 놔두고 다 내놔 그럼 내놓으실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걸 뭐라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죽죠. 하나님 죽인 게 아니라 무슨 의미냐? 자신이 죽어요. 예전에 저는 성기동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은 참 좋으신 분인데 항상 입 밖으로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 권사는 저기는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나는 헌금을 못해서 교회에서 말을 못하겠대. 맞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막 말아야 되고 헌금을 못하면 말을 못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행함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건 종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에서 구원이 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뭐요?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순종, 즉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은혜 받잖아요.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드러나요. 한 장로님이 이제 제가 한 장로님 좀 길게 사역을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자기 할 일만 딱 하세요. 정확하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 잘한다 생각하시죠?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그때는 부교육자가 사역하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부교육자 때 진짜 지금 같으면 못할 말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성도가 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했어요. 왜? 부교육자니까. 근데 제가 딱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가만히 계세요. 자기 할 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이고 교회에서 중직으로서의 일은 내 할 것만 하고 딱 나 몰라라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쭉 진행해 오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나중에 교회에 뭘 해야 될지가 자꾸 보인대 이제.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못 알아들었대 뭔 말인지 하나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그분 성향이 저를 욕할 뿐은 아니에요. 근데 제 성향이면 욕을 많이 하셨겠구나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될지가 계속 보인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믿음 안에서 행함의 제일 키는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시기 정말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걸 강구하셔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뭐 찬양팀 때문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어쨌든 다시 보류가 됐는데 찬양팀들한테 이제 먼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 뭐라 그러냐 저 일에서 바빠요, 저래서 바빠요. 그런 얘기를 계속 일에서 집중하려고 다른 거 안 하고 다 놓는다 그랬는데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바빠서일까요? 시간이 없다고요? 정말 죄송한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간 아무리 없는 의사들 아시죠? 레지던트 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왜 병원 잘 가서 한번 보세요. 전문의 전에 레지던트 인턴 때 보면 왜 응급실에 이런 데 보면 가운만 겨우 걸치고 슬리퍼 칙칙칙 끄시고 다니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맛이 가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전문의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30분 정도 있대요. 그런데 메스 들고 잔대요. 그런데 들고 잔대요. 진짜로 수술실에서도. 그래서 가끔 사고가 터진다고 아예 그 친구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잠을 못 잔대요. 근데 웃긴 거 그 상황에서도 연애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순종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은혜의 관계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삶이 바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고 무언가를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핑계가 안 대줘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 전혜선 목사님 이렇게 안수위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후대 살리는데 핑계 대지 않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라고. 제가 전혜성기동교회 9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 목사님의 그 신앙 때문이에요. 그 진짜로 제가 지금도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후대를 위한 후대에 의한 그걸 남기는 게 우리 교회의 어쩜 주신 비전이고 목표고,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후대하는데 하겠다는데 무조건 오케이 해준다 부교육자가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연말에 뮤지컬 한번 이렇게 하려면요, 예산이 보통 한 3개월 사이에 그냥 교회 예산이 아니라 막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이 넘게 깨져요. 물론 이제 뭐 대단한 공연에 비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리고 뭐 물건까지 구매해 버리면 돈 1,000만 원이 그냥 들어가요. 근데 그거 할 때 단 한 번도 저한테 노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 중고등부 아이들 시야를 좀 열어주고 싶어서 비전 트립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노 하시는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어려워도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다 가능해요. 행함이. 근데 이게 없이 행함을 들으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셔야 되냐? 순종 이전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순종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오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응답이 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고 지팡이를 내치고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 손에 그것이, 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걸렸다가 넣었다 다시 빼니까 어떻게 해요? 싹 낫고, 물을 바가지에다 떠서 팍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물이 피가 돼요. 모세가 결국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출애굽할 때 순종하죠. 하나님의 역사, 순종하게 되면 모든 자를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순종만 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래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요? 형통하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에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래요. 무슨 말이냐? 이게 어느 때 나온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출정을 해서 전쟁이 많았죠. 출정을 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뭐 했죠? 지금 우리로 하면 예배, 제를 지냈어요. 근데 이 당시 왕이 누구죠? 사울 왕.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시작해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빨리 적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안 와, 제사장이. 제사장이 와야 그걸 할 수 있는데 왕이지 제사장의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버려요? 홀랑 제사를 지내버려요. 제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순종이 뭘로 바뀌냐? 참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 혼인잔치. 뭐라고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VIP로 손님으로 해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그게 아니고 주인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건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뭐 책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뭔 얘기예요? 오병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순종했죠. 앉게 하고 말도 안 되는데 앉으라니까 앉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줘. 근데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 남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순종한다라는 개념에서 자꾸 행위를 떠올리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행위를 먼저 떠오르지 마시고 순종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행함이 참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저기 중에 그 기독교를 계속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아이의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제 비대면 예배 만족도가요 92%래요. 뭘 얘기하냐? 성전에 와서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 같으십니까? 귀찮아서요. 정말 죄송한데 그건 예배 아닙니다. 마지못해 끈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끈은 이렇게. 근데 물론 내가 상황이 진짜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껴지지 못해요. 그래서 말세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말세 때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의미 속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부활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케 누리면 어떻게 되냐?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축복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속에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 교회 2주 주신 또 올해 주신 응답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두렵고 공포 속에 있는 어떻게 살지 막막한 제자들을 찾아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중에 로마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완성해 나간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비밀 속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누려지는, 그래서 나의 행함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과 만남과 업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